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난주간 기도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해서 한자로 보통 가상칠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2명의 행악자와 함께 달리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운데에 두고 행악자들을 좌우편에 두고서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이런 말씀, 또 달리 말하면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조롱하며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1차적으로 이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넓게 본다면 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모든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로마 총독에게 고발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총독 빌라도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겼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초래한 그 대상 안에 넓게 본다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저들은 단지 그 시대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저들은 문맥상 로마 군병들을 우선적으로 가리키지만 더 넓게 본다면 예수님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빌라도, 제자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큰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고, 나아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도 용서의 기도를 올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기도인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말씀은 단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에는 단지 로마 군병들뿐 아니라 죄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 곧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저버리며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선해 보일지라도 속 사람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는 죄의 행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을 위한 간구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재적인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처럼 예수를 믿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바로 이 가상실현 첫 번째 기도 응답의 대상자들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죄짓고 살아가고 있을 때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정말로 큰 용서요, 참으로 놀라운 용서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살인자였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가출을 반복하는 가운데 분노와 증오 속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마지못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읽기 시작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서 그 자리에 엎드려 울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떤 음성이냐? 너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이 내적 음성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고,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출소한 후에 그는 교회에 출석하고 정착을 했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바로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내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죄짓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분의 이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용서, 놀라운 사랑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이 한 주를 보내십시오.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 둘째로 배울 것은 이제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보복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가르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영적인 순종의 행위여야 합니다. 내 감정이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용서 못하겠다 이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감정을 뛰어넘어서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의 가족은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발각되어서 온 가족이 체포돼 강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모두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고 그녀 역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한 번은 독일의 뮌헨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 집회에서 코리 텐붐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전한 후에 청중들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인사를 나눌 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전쟁 당시에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수용되었던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코리 텐붐 여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코리 텐붐 여사는 그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용소 안에서 했던 아주 잔혹한 행위들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분노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겪었던 고통들, 언니의 죽음, 자신이 받았던 학대가 생생하게 떠올랐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안에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고서 억지로 손을 내밀어 그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그 순간의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이 그의 손을 잡자 내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 깊숙이까지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전심으로 용서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그날의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체험했고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회고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해묵은 감정이 다 해소되고 내 심령이 완전히 평온해진 후에 용서하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용서하기가 힘들 겁니다. 우리 감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겪었던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마 평생토록 남아 있을 것이고 계속 나를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때로 감정을 뛰어넘어서 순종으로 행해야 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용서하고자 할 때
기이하게도 그때 용서할 힘이 생겨납니다. 없던 사랑이 생겨나고 메마른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용서하고자 할 때, 용서하려고 내가 발걸음을 움직일 때 그런 기이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이들, 그리고 자신을 참혹한 고통의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용서의 기도가 십자가의 고통이 다 지나고 나서 부활 후에 영광을 누리는 가운데 올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온 몸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가득하고 상처로 인한 아픔이 그분의 온 육신을 뒤덮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수만 번 쉬기도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상처가 다 치유되고 아픔은 이제 다 잊혀지고 모든 것이 다 평온해진 후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주 생생한 아픔과 고통, 상처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이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용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필요한 순간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적개심, 때로 보복심이 싹트고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용서의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다만 오늘 내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나도 그런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런 결단, 그런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용서하고자 할 때, 아픔 속에서 용서의 손을 내가 내밀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희한하게 충만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주께로부터 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용서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생각하기만 하면 분노가 솟아오르고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를 받아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용서의 삶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먼저 주님의 용서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삶에 작은 진전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이유에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올리셨던 기도를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무쪼록 이 기도가 주는 은혜를 누리시고 이제 나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